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함께 읽을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앉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변함없이 찾아오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해는 쉬우시죠? 네,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대충 이 내용이구나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조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 가지고 비슷한 설교를 조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패턴은 조금 비슷할 거예요. 베드로에 조금 초점이 맞춰가지고요.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서 포인트가 좀 잡히기도 합니다. 특히 5절 말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갑자기 그 찬양이 부를 수가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진짜 믿음으로 찬양 부르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멋있게 그물 내려서 실제로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8절에 가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에 11절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통 이제 예수님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답하고 응답하고 특별히 순종하고 또한 말씀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조금 보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의 대화나 행동은 베드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순종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사실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와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사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데 여러 번 베드로를 이미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너무 많은 걸 제가 한 번에 다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네. 한번 보시면요. 이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한테 제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려지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저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지금 갈아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면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두 제자가 갈아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매 때가 10시쯤 되었느라. 뒤에 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시작돼요. 아까 말했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두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어요. 그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고요? 갈아탔어요. 예수님으로. 네, 갈아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이는 두 번째 줄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까지 보시면은 그려지시나요? 순서가? 예, 성경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원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갈아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혼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메시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서 볼래?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부터 너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겠다, 즉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하면서 첫 번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일부러 설명을 좀 붙였는데요. 첫 번째 만남에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난 거죠. 이때 예수님을 잘 따라갔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시큰둥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뒷부분에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추측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시몬이라 아니고 이제부터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는데, 그 이름을 왜 붙여주지부터 시작해서 아마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아마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름이 들어오시죠.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여기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어부였는데 그 사람들도 부르니까 그 아버지 세대의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어쩌면 따라갔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대로 따라간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뭘 했냐면 자기의 주 생활인 이제 고기를 낚아서 파는 어부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저기 보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따라갔을까요? 네, 무슨 초등학생 질문처럼. 네. 이 시간이 좀 잠이 오실 것 같아서 예, 따라갔을까요? 네. 아마 저를 조금 만나서 대화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래서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서 잘 따라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어부로 이렇게 갈릴리 해변으로 와서, 갈릴리 호수로 와서 물고기를 낚는 게 사실은 오늘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왔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어부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도 문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어요. 열병으로. 아마 그 고민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아프신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병원비라도 되든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닐까요?
좋은 걸 많이 또 드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게요, 베드로가요, 단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어쩌면 우리랑 사실은 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특히 신앙적인 판단을 할 때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주변에 걸쳐 있는 관계 문제들,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다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끝,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냥 제자로 거부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장모님이 좀 아프다고 했는데 장모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인데요. 오늘 5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장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장의 맥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병들을 다 다스린다라는 맥락도 있겠지만 오늘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사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요 장모님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왜일까?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감이 안 잡히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 힘든 거거든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별로 안 와다. 분명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체험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베드로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좀 판단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장모님의 열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 그거 내가 고쳐줄게. 지금 이거예요. 나 그거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베드로가 따라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을 보면 지금까지 불렀던 예수님의 그 응답에 따라서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좀 그려지시나요? 처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이 처음에 만났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처음에 좀 따라갔지만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고쳐주면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이미 또 보여주었어요. 베드로가 따라올 만하지만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건 여러 번일 수도 있겠지만 부르시는 장면으로만 보면 오늘 이제 세 번의 만남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냐면 게네사레가 긴네렛인데 그냥 여기 갈릴리예요. 그냥 용어만 다 이름만 다 다르고요. 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딱 있는데 어부들이 배 밖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지금은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 즉 오전쯤 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직 뭐 점심은 되진 않았겠지만 오전쯤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낮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물고기 그물이 좀 보이거든요. 물론 요즘은 굉장히 실이 굉장히 좋아서 좀 안 보이게 좀 할 수 있는 것까지 왔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라일론 줄이겠어요.
그냥 줄 만들어서 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다 보면 낮에 하면은 물고기들이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결국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공판장이나 이런 거 경매장 같으면은 그 경매장에 출하되는 6시, 7시 이런 타이밍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안 보이니까 그물이 물고기가 더 잘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하고 왔는데 문제는 뒤에서 우리가 느끼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공쳤어요. 와서 그냥 그물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겠죠. 예수님이 옆에서 자꾸 와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도 엄청 많고 자기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약간 뭔가 방해하는 듯한 느낌? 아마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야, 거기 그물 좀 잡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 않고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는데 그게 시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좀 하셨겠어요? 진짜 나 바쁜 거 안 보이시나? 약간 지금 이거 해야 좀 쉬고 또 밤에 나가서 또 하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방해하시면 언제 이거 그물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밥 먹고 하겠냐? 약간 짜증이 조금씩 아마 올라왔을 것 같아요. 올라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약간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좀 약간 능청맞고 능글맞은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 놓고 딱 보니까 이게 네 배였어?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을 다 마쳤어요. 이제 무리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요. 배 위에 앉아 있어요.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앉아서 지금 시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야 저희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지시만 하는 듯한 느낌. 진짜 내가 필요한 거는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도와주지도 않는데 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응답하면서 나아갔을까?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텍스트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순종적인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문맥상의 뉘앙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냥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르신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부르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은 내가 여기서 지금 어부로서 살아간 것만 여기 호수에서만 뭐 예를 들어 20년이나 30년이나 내가 지금 그물 던진 사람이라고.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저께 전문가가 던졌어도 어저께 안 됐는데 지금 또 나보고 던지라고요?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 말은 책임지십시오 이거예요. 누가 누구 보고 지금 그물 던지래? 약간 이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그런데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던졌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보니까 장모님 고쳐준 것 때문에 좀 미안해서라도 던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나 이거 지금 굉장히 막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냥 뭐 진짜 선생님만 아니었으면 그냥 한 대 그냥 때려버리겠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모님까지 고쳐주셨으니까 예의상이라도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물을 지금 정리해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다시 그물을 던진다. 그 말은 돌아왔을 때 다시 그물을 정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장에서 귀찮은 일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다 정리했는데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막 이런 거. 굉장히 귀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던질 테니까 대신에 물고기 없으면 예수님 책임지십시오. 선생님 책임지십시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와, 신기한 거예요. 낮 시간이에요, 지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낮 시간에 그냥 던졌더니 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본인이 배 타고 나갔는데 아까 배가 두 척 있었다 했잖아요. 한 척이 그냥 있었는데 빨리 오라고 해서 물고기를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하다가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예수님을 좀 쳐다봤거든요. 막 물고기 지금 정신없이 뭐지 하면서 하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배 지금 끄트머리에 앉아서 지금 라면 드시고 계세요 지금.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막 이러면서 킹 받네 막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 입장이 그거예요. 뭐지? 막 정신없는 상황. 근데 이 존재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자기가 하대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한데, 그래 장모님 열병, 그래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어. 자기 맨날 자꾸 따라오라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렇게 자기는 매달리고 세월을 다해서 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니까 되는 거예요. 뭐지? 이상한 존재 같은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준비해서 하냐면 8절이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왜 똑같은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뜬금없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도. 장모님 아프시면 우리가 어떻게든 병원비 대야 되는 거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우리의 친척도 그렇고 우리 동료도 그렇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분 앞에 서 있어 보니까 뇌가 결국은 죄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빛이신데 어둠이었던 나를 비추시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 태도들, 말들, 그리고 해왔던 그 모든 생각들이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되니 나는 지금 죄인이라는 것밖에, 벌거벗은 것밖에 고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무릎 앞에 엎드리다라는 건요, 그 당시 중동에는요, 이제부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선언하고 비슷해요. 네. 제가 나중에 얘기하면 스포가 되겠구나. 네, 나중에 얘기하고 다른 본문에 똑같았는데,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건 그냥 우리는 뭐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냥 아래에 엎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선언과 비슷해요. 이제는 저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은요, 죄인이다라는 게 이 말은 이젠 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들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앞에 있는 분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확실히 고백이 달라지게 돼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엎드려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얘기해요.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선생님 이 정도인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주로, 퀴리오스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두 번째 만남 때도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분명하게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을 취한다는 건요, 취한다는 말은 산채로 잡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산채로 잡다. 생각해 보시면 물고기는요, 살아있는 존재를 잡아서 거의 죽이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행동은.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거냐면 살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둠의 존재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낚아서 예수님 앞에 오면 생명을 주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산채로 잡는 일이 오히려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자기의 이전 직업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 직업을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어부의 비유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는 물고기 잡을 때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서 너 이제 먹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거잖아. 이제는 그게 너의 사명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죽어있는 이 영혼을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너의 큰 사명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마지막으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마지막 11절이에요. 마지막 11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됩니다. 즉 베드로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들을 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이 이제 두려워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생각해 주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마가복음이었거든요. 그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지만 다시 잡았어요. 와서.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손에는 뭐가 잡혀 있을까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잡혀 있었죠. 계속해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잡아놓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까 마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계속해서 일어나듯 자기 갔는데 다시 탄성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모습 자리에 들어.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버려두고 나니 온전히 예수님께로 따라갈 수 있는 이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따른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머릿속의 생각은 돌아가서 물고기 잡아야지.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알았죠. 나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에요? 제가 일부러 좀 강조를 해드렸지만 베드로의 순종일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째까지 와서 불렀을까요? 3번째까지 불렀어요.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것만이라도 생각하셔도 돼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너무 만나고 싶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회피하고 한 거예요. 심지어 한번 만나볼게요 했지만 만나는 척만 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자꾸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를 분명 따라온다고 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등 돌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우리가 자꾸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등을 계속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등을 계속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되겠구나. 그냥 포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오늘 3번째 만남 이후에 4번째, 5번째 또 그물 잡으러 돌아간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아마 또 오셔서 불렀을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어쨌든 이 베드로를 불러서 자기와 동행하게 하실 거니까. 특별히 그 베드로에게는 부르심 이후에는 특별히 사명을 더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나갔죠. 그래서 너무 사명, 특히 베드로는 이제 모든 전도, 제자의 사명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지만 너무 그렇게 안 적용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한 번만 찾아오시고 그냥 마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멋있게 마무리가 딱 되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찾아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숯불에서 내 양을 먹여라 하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 한번 잠깐만 볼까요? 2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물고기 못 잡아서 약간 병 있는 것처럼
약간 중독 같은 그런 느낌. 뭐만 하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막 이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 굉장히 그동안 21장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계속해서 경험해왔고 심지어요, 부활까지 다 봤어요. 이 본 이후의 장면이에요. 예수님 부활까지 보고 제자들하고 다 만나고 도마가 뭐 찌르니 많이 이렇게 다 경험한 이후에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결국에는 자꾸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무슨 뭐 이것도 환장한 것도 아니고. 네. 약간 좀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약간 집착이 강하시죠. 네. 약간 추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까지 잡으러 오시는데요. 어쨌든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럼 나도 갈래 막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거죠. 가서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또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장면처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배를 그물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장면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실망에 빠져있고 시련에 빠져있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분이 굉장히 엄청난 분인데 나를 또 찾으러 왔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있을 때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더해주시며 베드로가 이 계기를 통해서 완전한 제자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셨던 사복음서의 베드로가 제자로 감당했던 건요, 그냥 겉으로 그냥 행동으로 해봤던 거예요. 하는 척, 제자인 척 해보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언제부터냐? 여기 요한복음 21장부터 진짜 제자가 시작되고 그게 사도행전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실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순종을 잘했느냐? 아니에요. 제가 성경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했지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순종을 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뭔가 좀 도와주겠지 하는 정도 수준으로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변함없이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하고 똑같거든요. 엄청나게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상은 도망치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치는 게 일상이고요. 도망치는 게 우리의 원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찾아와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배신하고 배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꾸 보지 마시고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괜히 막 추측하고 막 드라마 써가면서 막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 그것보다 더 커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너무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물론 매번 100번, 200번 너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의 부르심 그 고백처럼 우리가 나오기는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의 나약함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더 많이 느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거절을 당했을 때 그 거절감, 때로는 약간 수치, 부끄러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거절감 엄청나게 많았을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자기 믿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오늘도 여러 번 3번이나 만났는데 나중에 예수님하고 죽겠습니다 해놓고 또 도망가고 계속 신뢰감이 생길 수 있겠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가지고 논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치심보다 뭐가 더 컸냐면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지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힘들겠다,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처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더 크지 않아서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지금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또한 그 사람이 상처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사람이겠죠.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 길을 좀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갈 때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걸 해결해 주니까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처음엔 따라갔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자기를 향한 사랑이란 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외의 모든 환경들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도 사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는 그 주위의 환경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 알듯이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따라서 왔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구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숨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시는구나.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변함없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